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자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사야 58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권의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읽고 온 거예요. 자, 자료의 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달락부터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오전 두 번째 시간 말미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대회로 모여서 오락을 구한다, 오락을 한다 이렇게 표현된 말,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또 하지 아니해야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의례, 종교제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누림을 갖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키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전부 사사로운 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는 것이, 그런 데를 가지 않는 것이 금식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백성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로부터 벗겨주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정치적인 권세자인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율법을 오용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압제하며 착취에만 급급하는 현상을 꾸짖는 말씀이다. 목사들이 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나 각지 회당에 모이는 자들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한 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로부터 벗겨주는 것은 메시아께서 구속을 이루셔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셨으므로
금식을 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하라는 뜻으로 위선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 대상을 넓혀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혈통이 아니면 말씀을 서로 나누지를 않죠. 한 상에 앉아 음식도 안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전도 대상을 넓히시죠. 그러니까 자기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사람, 빈천한 사람, 이게 헐벗고 뭐 하여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를 안 하려고 그랬다, 이게 그들이 관념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너희 똑같은 혈통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은 뒤에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을 혈통에 국한시키지를 않고 모든 민족의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망의 법칙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의 자유를 얻게 해줄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새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죽은 영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어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전파하여 마귀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왕국 자녀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세상사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나 대대로 오늘날까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뉘우치며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이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빈천한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드려야죠. 그런데 내가 이건 들은 얘기고 저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 보면 그 이만인가 그 짐승 놈은 그냥 그 아저씨지, 자꾸 놈에서 하는데 그 짐승 아저씨는 60세 이상 된 늙은이는 전도하지 말아라. 첫째 지침이.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그게 아주 지침이라더만. 왜냐 데리고 와야 자기네들 거 축내고 다 손해만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별 얘기해도 소용없죠, 사람들한테는. 이사야 58장 14절. 그리고 또 박명호는 지가 신랑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무슨 17, 18세 먹은 애들 저 남편 있는 여자들까지도 가서 컨저러고 여보 해서 뭐 그러다더만 거 보니까 참 너무 웃기대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무슨 방이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잠자리를 하고 나면 원자씨를 받아야 된다고, 또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거기에 미치면 또 그게 너무 맞은 거야. 그들의 세계에 가면 이게 너무 비밀스러워해.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세뇌당하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주 안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날들은 안식일이죠. 주 안에 날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즉 사망 안에서 종교생활로 수고하며 땀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날들은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마귀의 날들이죠. 이런 기본 개념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쭉 시작한 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말씀으로 마무리는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는 목적은 주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안식일에 모든 구속받은 영혼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은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는데, 이건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높여준다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높여진 민족이 된 적이 없고, 다윗 왕 시절에 잠깐,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 주위에 좀 영화로운 나라가 잠깐 있었었죠. 그러나 그건 표상이지 아직 실현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야 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에도 지상에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천년교의 왕국시대가 반드시 지구상에 실현될 것인데,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 천국 바깥의 어두운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었죠. 20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인데도 다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천국 밖에 있다는 말은 세상에 버려진다 그 말이잖아. 오는 천년 기간 동안은 오히려 기독교계 사람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가 종결되면,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예언을 역사상에 이루기 위해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메시아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고 회복이 되어 그 천년 기간으로 정하신 오는 새 세상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이 지구상의 모든 마곡 백성들의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강력한 머리 국가인 강대국으로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걸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서들마다 다 이스라엘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은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이 말씀이 아직 역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간, 우리는 신약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하늘 높은 곳으로 이미 우리는 앉혀졌죠. 그러나 땅의 높은 곳으로 높여준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늘 땅에 속한 백성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의 높은 곳은 실제 예표상으로는 출애굽에서는 시내산이었었죠. 가나안 땅에서는 시온산이에요. 이제 그런가 이 두 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시련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교회가 세속화될지라도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인 그리스도의 몸 신부에 가입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에게 이게 땅에서 높여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하늘로 높여졌죠. 우리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죠. 땅의 기업이 아니고.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과 같이 땅의 높은 곳은 높은 산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며, 실제적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들로 세운 장자들의 교회가 신부성이 된 이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의 양무리에게로 이제 내려오죠. 그때 높여지는 거다 이거예요. 땅의 백성들이 그때.
땅의 약물이 장막인 회복된 이스라엘로 주와 함께 내려오면 예언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양들로 무장을 해주겠다, 그건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예언이 주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아직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교회 적용할 때는 영적 적용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마음에 연합한 양무리를 기업으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요, 이건 1차적으로는 교회 시대로 실현이 되고, 최종 땅에 완성이 되는 것은 땅의 백성들에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야. 자, 안식일에 발을 금한다는 뜻은 안식일에 행하는 육신의 일들인 유대인들의 종교 의례를 행치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안식일에 발을 금하면 집에만 다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도 회당, 성당에 하도 나갔다니까 거기 못 가게 한다, 지금 그 말이죠. 실제로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는 의문에 따른 율법대로의 안식일 준수를 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안식일에 발을 금하는 것이요, 세상사만이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의 대회로 보이는 실행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에 따른 안식일 준수는 중요한 의무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까지도 안식일 준수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리 다툼을 계속하죠. 사도들의 시대와 오늘날까지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교리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목적은 안식에 다 들어가게 하려는 거죠. 그 이사야 58장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참 안식일의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누리며 율법 종교 의식들을 폐하고 생명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률,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매사를 믿음으로 행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참 안식일을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준행하는 것이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일몰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기까지 모이는 안식일 교인들, 뭐 박용호나 그런 사람들이 다 안식일 교인들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지 않고 일요일날 모이면은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짐승표 받는 거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이 사실은 짐승표 받고 있는 거죠. 박용호가 신랑이 아니잖아요. 아니, 신자들이 여보여 쌓고 그러면 하고 대답해 쌓고 참 놀고 앉았더만. 저거 보니 인터넷 보니까 놀고 있어요. 아니, 그러라고 말씀이 그러라고 해놨겠냐 이거요. 얼마나 웃겨요.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안식일 규정을 지켰으므로 안식일에 회당에나 성전에 가는 일 외에 다른 일에 그 발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랬죠. 성전이나 회당에 가는 일 외에는 발을 다른 일에 사용합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배당, 특히 장로교단 그 파에서는 일요일 날은 가게 음식 사라든지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사러 가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사다 놔라 그러죠. 안식일에 발을 금하겠는데 말이야. 안식일에 물건 사러 갔다 시장에도 가지 말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주 예배당에도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주 예배당에는 오래 또 그럼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기슭까지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안식일 준수라는 명목으로 금요일 일몰시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는 안식일 교단의 회당에 모이는 행습이나 성수주일이라는 명목으로 일요일 날은 예배당에 가는 날로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건 예배당에 오는 거다. 이렇게 또 바꿔버리죠. 예배당 예수님 연자. 하나님의 일이 맞춰서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안식일의 성취는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영생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안식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안식일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와 그 제자들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 성령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이 제자들이 이 금식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 맡은 제자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세상사나 종교인들의 허탄한 일이라는 건 예수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상한 짓을 그만해야만 금식하는 거죠. 진짜로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는 거죠. 오로지 메시아의 왕국 실현을 위해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분부입니다. 자, 이제 이 금식 기도를 명한 이제 율법 살펴보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 금식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금식을 하게 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산 받아서 정결케 되는 것이 목적이죠. 원래의 뜻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안식일이라도 일반 안식일이 있고 큰 안식일이 있죠. 큰 안식일은 속죄절 절기 안식일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진,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금식하라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3장 27절 32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를 돌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금식에 가면서 속죄를 해라 그 말이죠. 그게 금식의 목적이잖아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날에 금식에 가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려면 회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이게 재 뿌리고 뭐 티끌 뿌려가지고 막 눈물 범벅 만들어가지고 얼굴 흉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라고 이렇게 변질시켜 놔버렸다 이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여기 아무 일이나 라는 이 말 속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해야지 다른 거 음식만 사와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답시고 안식일날 성전이나 회당에 가지 말아야 아무 일도 않는 거죠.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엉터리로 돼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종교 의례를 행하러 대회로 모여서 소잡고 양잡고 피 뿌리고 뭐 기름 태우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일을 하면 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다 멸절시키는 사람 중에 들어가지요. 성당에 가면 멸절당하러 가는 거예요. 멸절당하러.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일이 일요일이라 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해가면 서로 싸우지만 뭐 어쨌든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는 것은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는데 왜 멸절당하러 자꾸 그 일을 하러 가냐 그 말이요. 가지 말아야지.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랬다 해가지고 그날 뭐 나무를 하든지 뭐 이제 또 율법에 또 나와 있어 이제 추가로 뭐 하면은 다 쳐 죽여야 돼. 아니 내내 놀다가 안식일 날 나무찌개 지고 산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나무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회 가서 사람 끌고 회당에 가는 게 나무 하는 거지요 지금. 성경이 나무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 우리가 다 나무들이지요. 전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으로 쓰라고 지금 데려다 놓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있거나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다 죽이라고. 율법 이렇게 돼 있어. 안식일에 장사하는 놈들이 아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짐승들이죠. 짐승들. 안식일에 지금 상구들 장사하잖아. 그냥 저희 보고 오는 소리인데 안식일 날 막 가게 막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처죽임 나간다고. 이러고 앉았어. 사실은 저희 보고 오는 소리잖아. 그게 상구 노릇 하는 게 안식일 날 상구 노릇 하는 게 누구야? 자기지.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달리해버려. 나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요. 자, 이는 너희 실 안식일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절에 나온 말이죠. 58장 14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는 안식을 지켜라 이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증거하시는 중인데, 마무리 말씀에서 안식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사야 58장 마무리는 그 두 절은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본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에서 금식일이 파생된 것이며, 속죄일 즉 유대인의 속죄일 금식일은 이게 금식절기라고 그러죠. 아까 사도행전 읽어봤죠? 큰 안식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이제 이사야 58장 그 마지막 두 소절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안식일로 마치죠. 이사야 58장은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3절 14절 이사야 58장.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까 계시록 18장에서 읽어봤죠. 그날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라고 돼 있지 않고 뭐 피리 불고 빗바 불고 뭐 막 그냥 하고 신랑과 신부가 막 메가리 하느라고 막 기뻐서 희낙 나가고 막 이제 막 하는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안 들리게 내가 해버릴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멸절시킨다 그 말이잖아. 안식일 날 발을 금하지 않고 나무 해가지고 날르는 이 분들이 입에 잘 안 습달이 안 돼가지고 분들이나 또는 안식일 날 장사하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지금
하는 경고 말씀이 뭐냐. 큰 음녀와 큰 음녀 7 머리들에게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지, 무슨 마트에 일요일날 마트에 가면 멸절당합니까? 에? 땔감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막 집에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를 써야 되는데 가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영하 20도 내려갔어도 덜덜 떨고 있어야 돼. 가스 보일러 불 통하게 만들면 그 나무 떼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 보일러 고장 났다고 연락해가지고 그 보일러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덜덜 떨고. 예, 애기 감기 걸려도 왜냐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나무 하지 말라겠다고, 장사하지 말라겠다고, 그걸 가지고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성수주의를 해야, 성의를 지켜야지. 어디 발을 금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요, 마트에 막 사러 가고 말이요, 나머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요, 무슨 가스 고장, 보일러 고장 났다고 보일러를 고쳐? 이런 막 이러고 앉았으니, 보일러 일요일날 고장 나가려면 얼른 고치세요. 걱정 마시고. 예. 성경을 사사로운 말로 성경을 풀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했다고 또 아내하고 오늘 뭔 일이 어떻게 그 집안 일에 대해서 상의하면 안 돼. 이제 사사로운 말이잖아 그거. 그 말이겠냐 이거요. 집안 아이들이 뭐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부부가 이거 상의를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거 상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이니까 그건. 하려면 오늘 24시 넘은 다음에 밤 12시 1분부터 해야지. 하려면. 왜냐하면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가령 그런 뜻이라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하나님이냐고 이게. 괴로워서 못 살아. 그 사람들 해석대로 하자면. 자,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사사로이 풀면, 사사로이 푼다는 건 교묘하게 잘못 푼다는 말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데는 거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푸는 것은 사람들 미혹하려고 사사로이 푼다는 거 아니요. 그래 놨더니 부부간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나가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서로 길이 다르죠. 인간은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길로 가려고 하기에 마련이고 하나님은 좁고 작은 길로 인도하기에 마련인 건데, 내 길로 간다는 건 인생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지 말라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 보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즘에 오락기 가지고 막 픽픽픽 소리나, 난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오락기 갖고 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어요 이게 지금? 신랑과 신부가 내가리였느라고 희낙낙 하는 소리 내는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지금. 그죠? 예배당에 모인 건 그게 오락이잖아. 그냥 사람들 기도할 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연락을 찾아서 지금 막 오락을 추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영적인 오락을 지금 하러 간 거다 이거요. 그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는데 그게 연락하는 거잖아. 그게 그 연락이라는 게 뇌관이 좋아지낸다 그 말이요. 사실은 원문대로는 그 뭐 그렇게
똑같은 성경인데 읽으면 얼른 그게 이게 뭔 말이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데 오락실에 갔냐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맞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배당 하는 사람들은 산악회 회원들 오늘 경고합니다. 예.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지금 혼인잔치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일요일 날은 그 혼인날 잡으면 안 된다고. 왜? 오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거기 가서 막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 내 동생이 장가가. 근데 동생 장가 가는데 일요일 날이니까 안 가야 돼? 오락 즐기러. 오락 이 결혼식장에는 뭐 딴 따라하고 막 다 오락하지.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구나. 등산 가지 말라고 말이야. 성수주의를 어기고 등산 갔다가는 말이야. 실족해가지고 발목 삘 줄 알아? 막막 잃어버려, 이제. 그럼 그 말이 너무 맞아. 그 세계에서 듣다 보면. 그 말이 너무 맞은 거야. 그 사람들 뭐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해, 아주.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사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요. 이게 비밀이지. 그러니 사사로운 그리고 이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제 자기네들은 예배당 와서 거기서 막 오늘 막 산악회가 이제 있는데 모임에 안 가고 막 거룩한 여호와의 존전에 모여서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러 왔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락질기로 간 건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는 이어지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음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 얘기죠. 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선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는 이 말씀 구절 가지고 헌금 내는데 내라고 때려잡는데 이 말 꼭 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행에 저금하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 그러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면 땅에 보물 쌓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헌금 내면 하늘에다 보물 쌓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요. 하면서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했다고 이러면 또 그 말이 맞아. 또 들어보면 딱 맞잖아. 자기를 생활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금해 놔두면 땅에다 쌓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데 그 말은 예배당 헌금통에다 돈 내라 그 말이잖아. 또 이제 예배당 헌금통이 하늘이요. 은행의 금고는 땅이고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기독교인들 그 말 계속 듣다 보면 너무 맞은 말이야 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땅에다가 쌓아두면 도둑놈들이 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재채기 하고 곧불 걸리면 그게 곧불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저주가 임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떨죠 이제.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데 얘가 잘 안 나서 이상하게 그러면 아이고 이거 좀 혹시 저주가 임했나? 그러죠. 가슴이 덜컹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보물 빨리 꺼내다가 하늘에 갖다 옮겨놔야죠. 그러면 이제 설마 이제는 저주를 거두시겠지 싶어서 보면 또 아니냐는 또 나서 또 참
날 때가 돼서 나선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나섰잖아.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은 그 코에다 걸면 코골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더만. 또 그 말도 맞아. 또 그 말도 맞죠? 성경은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요. 이야, 정말 참. 뭘 먹을까? 일용할 양식 구하는 말씀 다음에 금식 기도하라는 말씀 다음에 보물을 어디다 쌓아 놓을까를 말씀을 했으면 벌써 감이 오지요. 뭔 말을 하시고자 한다. 감이 아직 안 왔어요? 눈치가 조금, 그러면 눈치가 조금 덜 빠른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나 신앙을 어디다가 둘 거냐 그 말이죠. 에? 땅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할 거냐. 나의 신앙이 가장 큰 보물이죠. 이 생에서 돈이 보물이에요? 나의 믿음이 보물이에요? 고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니까 아니 성경이 지금 말하는데 너희 믿음을 땅에 둔 믿음 갖지 말고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남편 돈 벌어다 주면 은행에다 저금하지 말으라 그 말이겠냐 이 말이요. 은행에다 저금을 하면 도둑질 해 갑니까? 오히려 더 못해가지. 집에다 놔두면 더 도둑질 해가도. 그러죠? 그게 나 같으면은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그 큰 돈 집에다 현금 보관하지 말고 은행에다 갖다 맡겨놓고 필요한 만큼 따서 쓰라고 난 이럴 거야.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건 이건 이단이요. 이제 이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라고 가르치니까 그 말이 맞겠냐 이 말이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영과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세계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구분이 오죠. 이해가 다 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보물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 부어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보배는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지 돈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예수님이 뭐 그렇게 치사맞게 돈 갖다 땅에다 넣지 말고 성전이나 회당에 갖다가 헌금 내라고 졸르는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아니 이게 그냥 눈으로 바보 눈으로 읽어도 그 말은 아닌 것이 다 증거가 나오잖아.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 갖다 적으면 남편 월급 아껴서 쓰고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일랑 다음을 위해서 저금해 놔두면은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니까 종과 동록이 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은행에다 저금을 하면 내 돈은 좀이 와서 은행 금고에서 다 파먹어버려. 손해나면 은행이 손해나지 나는 아무 손해 안 나잖아. 좀이 파먹어도 돈 파먹는 뭐 좀이 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이 기독교계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맞지요. 그 세계에서는 너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가 좀이고 지가 영혼 농락이 하는 놈은 놈이 아니지 또 그 아저씨 그분이지. 자기 자신이 좀이잖아요. 좀 불쌍한 영혼들을 다 갉아먹는 좀이 누구요? 자기 자신이지. 그 아저씨 아니요. 그 아저씨 형제가 아니라 맞아. 그 아저씨 그 아줌마가 지금 그짓하고 있는 거거든. 그 동록이라는 건
옛날에는 청동이나 구리로 동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닦으면 반짝반짝 금방 빛나도 조금만 놔두면 퍼렇게 녹이나. 그래서 동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리동자에다가 녹난다 하는데, 그런 녹쓴다 할 때서는 녹이요. 그런데 아니 그 동전이 보물이겠어 그럼? 아니 은전이나 금화가 보물이지 뭐 동으로 만든 돈 제일 가치 없는 돈인데 이게 지금. 에? 땅에 동전 갖다 쌓아놔두면은 녹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했겠냐 이거야. 보물이면 뭐 금전을 갖다 이게 뭐 금으로 만든, 응? 금화를 갖다가 뭐 감춰놔뒀다 안 하면 또 어느 정도 좀 비스무리 하라 돼. 동으로 만드는 건 제일 그 나라에서 화폐에서 잔돈 거래를 위해서 그게 만드는 것이 동전이죠. 우리들도 지금 뭐 이제 500원짜리 정도의 동전이 지금 제일 큰데, 옛날에는 이런 짜리 지금 만들어야 손해난데, 그래가지고 이런 짜리는 통용도 않고 지금은. 예. 그 이런 짜리 있으면은 대부분 뭐 은행에 뭐 불우이웃 또 통이 있더만 거기다 보면 다 그 저 동전 갖다 그냥 주면 그냥 넣어버리더만 거기다.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런데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돈 얘기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귀한 보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거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믿음을 땅에 속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을 대비하느라고 이 말씀만 하는 것이지, 무슨 돈이 어쩌냐 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돈을 땅에다가, 옛날에는 은행 금고가 맡기고 이런 것이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돈을 땅속에다가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아마 그러다 몰래 그냥 갖다 꺼내다 쓰고 아마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천국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입에서 돈 얘기를 지금 하겠냐 그런 말이야.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세상 교회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 뭐가 더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엉터리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2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라는 것은 뭐 구말장천 거기로 생각한다면 어디 거기다 갖다가 보물을 쌓아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 안에 있는 믿음이야 된다 그 말이야. 해석이 맞지? 그러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라는 말은 나의 믿음을 영에 있는 믿음, 영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나의 영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 믿음이 되어진 이 믿음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구멍 뚫지도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죠. 이래야 해석이 맞는 얘기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난 영에 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돈을 어떻게 하고 말고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이 지금 맞아 들어가냐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